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껏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닫혀있는 이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단단한 마음의 벽을 깨부시게 하시고 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황승재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56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앞에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결과를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 승혜자매 최근에 운동 경기 좋아한다고 하니까 승혜자매가 응원하는 팀하고 제가 응원하는 팀하고 경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 앞에 저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를 원하고 승혜자매는 아마 승혜자매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주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본문이시잖아요. 주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본문인데 이 사건을 놓고도 서로가 각각이 원하는 간절함이 다릅니다. 먼저는 예수를 고발하는 자의 원함이 다르고 손 마른 자의 원함이 다르고 주님의 원함이 다르신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주님을 고발하는 자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불리움을 받아서 가운데 섰던 그 사람의 시선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때로는 돌아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때로는 이 상황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회당에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안식일에 과연 누군가를 고쳐주는 행위, 누군가를 낫게 하는 행동을 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회당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회당에 온 이유는 회당의 목적,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회당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고발할 이유를 찾기 위해 그들은 회당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주님을 고발하기 위함이라고 이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또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감격과 또한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사랑이 정말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는 공간과 사람과 장소와 시간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그 공간과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회당은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이유가 어떤 사역이나 일을 위해 온다고 하면 사실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내가 주일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일을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지키는 이유가, 내가 주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와 있는 이유가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지 않냐고, 예배 이후에 다른 것, 아니면 예배 이후에 만날 누군가, 아니면 예배 이후에 내가 얻기로 했던 무언가,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들과 우리의 모습 사실 다르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의무감이나 아니면 예배가 아닌 나의 위치와 내가 관여하고 있는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시간도 아니고 우리의 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날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배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은 예배를 통한 은혜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의 주일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고 결단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주님을 고발하려는 모습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죠. 2장에서도 나오잖아요. 2장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뭡니까?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까먹는 장면을 나오잖아요. 밀 이삭을 까먹는 장면을 보고 안식일을 이렇게 하는 게 옳냐라고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옳으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까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율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까먹냐 까먹지 않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에 저촉되는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걸기 위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도 내 신념이라는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를 구제하는 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해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하는 일, 또한 무엇이 옳으냐라고 물었던 그 상황 앞에서도 이 모든 것도 나의 신념, 나의 목적, 나의 의지, 나의 옳음, 이거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과 성경 공부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유에 대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교훈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나의 신념으로 인하여서 율법화 되어버리는 것, 고착화 되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그 중요한 예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죠. 그럼 여러분, 유대인이 주말에 여행을 갔어요. 이제 주말에 목요일이나 이런 날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시간이 늦은 저녁에 돌아온 5시, 6시쯤 돌아온 거예요. 그럼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걸어야 되는 걸음과 또한 해야 하는 최소한의 행동이 있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왔는데
불을 켜야 되고 또한 음식을 조리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불을 켜야 되고 음식을 조리해 먹어야 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불도 켜지 말고 음식도 조리해 먹지 말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안식일이 지나면 깨어나서 불도 켜고 음식도 조리해 먹어야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한대요. 안식일과 전혀 관계없는, 예를 들면 그곳에 와 있는 유학생 이런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학생들을 집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집에 불 좀 켜주시고 집에 가스 좀 켜서 음식을 조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돌려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안식일의 규칙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신념과 지켜야 한다는 조항만 남은 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었는지에 대한 왜가 없고 지켜야 한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거고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죽이고 싶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사람들과 모의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을 죽여서 그 율법을 주님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로신 주님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내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도 이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지 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아서 그것이 터지도록 하려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념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사랑이라는 새로운 가죽 부대를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새 가죽 부대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제사장 빵을 그에게 먹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들이 다 굶어 죽으려고 하고 이들이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 빵이 구별된 빵이기 때문에 제단 빵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의 삶 가운데 신념이라고 하는 너의 상황 가운데 신념이라고 하는 옛 가죽 부대들을 다 뜯어서 버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너의 인생 가운데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도 사랑이 모든 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신념이라는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내 안에 여전히 오름이라고 하는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맞다라는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을 제한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옛 가죽 부대에 담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의 이 옛 가죽 부대들을 뜯어버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셨던 그 사랑이라는 가죽 부대로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이 가장 옳습니다라고 하는 즉 주님의 기준이 된 그 사랑의 가죽 부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그래서 그들의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시선을 찾아보았죠.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손 마른 자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손 마른 자가 주님의 요청 앞에 어떤 말을 했거나 또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충분히 그때의 상황과 분위기와 어떤 공기였을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아마도 손 마른 자에게는 두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당연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입니까? 주님과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 내가 함께 있으니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아니라 외경에 보면 이 사람이 원래는 손이 마른 자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철을 다루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철을 다루던 사람이 갑자기 손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손이 마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이 아니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어떻게든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되게 간절했겠죠. 근데 주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같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존재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내가 주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공간과
또 내가 주님과 같은 목표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주님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대감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내 삶의 같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기대감과 이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가 있음을 아시고 나를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나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제 날 낫게 하시겠구나. 이제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내 손이 예전에 아무렇지 않던 이 손이 말라가지고 이제 이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손이 내가 다시 회복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대감과 동시에 또 하나의 그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냐면 불안과 염려예요. 아니, 주님이 손을 낫게 해주는데 뭘 불안해하고 뭘 염려하고 뭘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주님이 그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고발하려는 자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거든요.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또 예수가 안식일법을 어기고 저 사람을 낫게 해주려 하구나. 뭐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회당이 시끄러워지고 분란이 생기니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결코 편할 수 없죠. 또한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마을에 나와 함께 계속 살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따가 떠나실 분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주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나와 평생을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구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습니까? 손도 낫고 싶지만 한쪽 마음에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기득권이요, 그들은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공간 안에 얼마나 공기가 무겁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과 불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일어서서 한가운데로 서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명령이 쉬운 명령 같지만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그래서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그 손 마른 자에게 나와가지고 네가 이 회당 가운데 서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쓰는 게 뭐 얼마나 어렵겠어. 기뻐 뛰어나섰겠지.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한쪽에서 나지막한 소리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가 저 사람에게 동조한다면 너도 안식일법을 어기는 자이다. 너도 안식일법을 어기면 우리는 너를 심판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를 철저하게 심판하고 너에게 그에 마땅한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조용히 그 사람을 협박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회당 가운데 섰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모습과 그 고발하는 자들의 모습과 마음을 알고 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라고 하시잖아요. 아마 그랬을 때 더 큰 소리로 저항하고 외치는 소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너 마지막 기회야. 손 내밀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네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아 줄 거야. 가만히 있어. 절대 손 내밀지 마. 하며 회유하며 겁박하는 소리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두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 회당 가운데 섰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반응했던 소리는 자신을 겁박하고 위협하였던 불안의 소리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대감을 주었고 회복하기를 원했던 주님의 소리에 반응했던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고 위협을 넘어서고 불안을 넘어서서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이 회복되었죠. 즉 손 마른 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자에게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즉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다 보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여러분을 겁박하고 회유하고 또한 여러분을 위협하잖아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손 마른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주시는데 주님의 말씀의 우선순위 앞에 주님은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의 삶이 더 공공에 처하거나 여러분의 삶이 더 비참해지거나 여러분의 삶이 더 비극적으로 변하는 일을 주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그 결과로 냅두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우선순위로 반응하여서 여러분이 행동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끝이 결코 비극일 수 없다니까요. 비극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손이 났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었고 보지 못한 자가 눈을 떴고 주님의 그 자리를 끝까지 주님의 죽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자와
설령 주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반응했던 사람들의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세상의 회의와 겁박이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그것을 따라가면 잠시 잠깐은 행복할지 모르고 잠시 잠깐 내 안에 불안이 살아있지 모르지만 여전히 손이 마른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이 가운데로 서라고 하면 가운데 서고 손을 내밀라고 하면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은 손을 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목사님,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책임지세요. 안 되면 그 사람한테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람은 또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성경에도 기록됐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와 동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공간과 또한 하나님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잖아요.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보는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손이 나았던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회복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삶에 주는 새로운 전환이에요. 그것은 내가 나에 대해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서라와 내밀라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서서 가운데로 와야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건너가야 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자리를 이동해야 돼요.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이 또 한 사람 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어떻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네 자리를 걷어 들고 일어나 옮기라고 하잖아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주님 항상 요청하세요. 건너가도록. 병자에게 항상 가운데가 아닌 변두리와 주변에 그가 있었을 거예요. 왜 가운데 오라고 했겠습니까? 손이 마른 자니, 부정한 자이니,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정의 내린 자이니, 하나님이 벌을 받은 자라고 정의 내렸을 거예요. 갑자기 손을 마르니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징벌을 내린 거야. 그러니 너는 가운데나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당에 예배를 드려 왔다고 할지라도 너는 끝자리나 사람들은 잘 뛰지 않는 자리에 앉으라라고.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내 스스로 내가 그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그런 주님에게 주님은 그 사람을 가운데로 불러서 손을 내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를 변두리가 아닌 가운데로 나와 그 사람들에게 보이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냄으로 두려움과 수치 뒤에 있는 새로운 너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손이 말라 비틀어졌으니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손이 얼마나 흉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 손을 이렇게 딱 내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 손이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손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이었겠어요. 마치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문둥병 몸을 강에 담그기 위해서 그 상처를 다 드러내고 물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했던 물리적인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손을 만지셔서 안수하시고, 예를 들면 거기에 좋은 기름을 바르시고, 없잖아요. 가운데 서라, 손을 내밀라, 그렇게 하니까 그 손이 낫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중요한 영적인 회복인데 그건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삶에 대해 주님이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전까지마다로 스스로 병자, 주님께 벌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정의 내렸을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병자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정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을 통해 그는 그 순간
손의 회복뿐만 아니라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나는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너무 다릅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 병자라고 정의하는 사람과 나는 그냥 그저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인 거예요. 병자라고 하는 정의 내리는 건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의 감정과 사람들의 판단과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하고 정의 내리면 무엇입니까? 그냥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손이 마른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은 손이 마르서 다른 사람인 거지 병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나는 병자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자라고 내 스스로 정의 내렸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도 비극적이었겠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잠시 잠깐 손이 마른 사람이었구나 라고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도 또 하나 이거예요. 너의 삶에 너 스스로 새롭게 정의 내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업에 실패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취업에 실패할 수 있죠. 그럼 뭐라고 내 안에 내 스스로 뭐라고 정의 내립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사람이라고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해 정의를 내려요.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그냥 나는 이번에 지원한 회사에서 붙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내 몸이 아플 수 있다니까요. 내가 어린 시절에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어려운 일을 당해 내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통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아픈 사람인 거예요. 나는 몸의 일부가 불편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삶을 해석하거나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불행하고 자꾸 부정하고 자꾸 불편하고 자꾸 불만을 많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하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그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해준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거예요. 너는 병자가 아니고 손이 마른 사람이었던 거야.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또 영적인 회복을 원하세요. 그래서 병자가 아닌 손이 마른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과 눈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회복과 치유에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대상이 몇 명입니까? 몇 그룹입니까? 손 마른 사람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손이 마른 사람도 물론 회복하기를 원하시지만 또 한 사람, 또 한 그룹 바로 자신을 죽이기를 원하고 고발하기를 원하는 그들마저도 주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묻죠. 도대체 뭐가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라고 묻죠. 그리고 이 질문 앞에 그들은 잠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모르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아시고 탄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들에게 노하심은 그들이 틀렸고 잘잘못을 지적하시기에 노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에 대해 탄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노하심을 통하여서는 뭐냐면 노하심을 통하여서 자극요법이었던 거예요. 너희의 이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탄식할 때는 무엇입니까? 제가 예를 들면 장선입사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탄식해요. 제가 장선입사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탄식조차 하지 않아요. 무관심해버리는 거예요. 탄식하는 건 안타까운 거예요. 제 마음이 왜 굳어졌을까라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제발 너의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탄식하면서 노하심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너희의 굳어진 마음 말고 이번 계기를 통해 마음이 풀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은 손이 마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고발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그들도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죠.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으로 혹시 보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 없냐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굳어진 마음으로 예수를 죽일까 모의할 때 예수님이 힘듭니까? 그 사람들이 힘듭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도 안 힘들다니까요. 예수님이 힘들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언젠가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거나 뒤에서 나에게 칼을 겨누지 않을까. 주님은 그런 고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는 자들은 계속 스트레스인 거예요. 계속 증거를 모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아니지, 막 궁리하다 보니까 그것이 스트레스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 대해 굳어진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 대해 굳어진 마음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사건이 힘들지 않고 그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이는 내가 힘들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또 한 가지는, 야, 네 안에 상황에 대해, 내가 진보에 대해 너무 싫어하거나 아니면 보수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경멸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 사랑에 대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무너뜨리지 못했던 경계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네 안에 무언가를 고발하는 자의 마음같이 무엇을 정죄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미워하고 무조건 이건 안 돼 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도리어 너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까지도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너의 안에 굳어진 마음이 풀어져서 사랑에 대한 경계가 더 넓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건은 용납할 수 없어라고 굳어진 마음과 생각들이 풀어지라고 도전하시는 이 주님의 도전 앞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저것만은 안 돼.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이 나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도 십자가에 죽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가장 더럽고 가장 추접스럽고 가장 죄로 그득그득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 못해요. 근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여러분이 어떤 사건에 대해 여러분이 반응한 여러분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 없어요.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보다 더 더럽고 더 추악하고 더 탐욕스럽고 더 음란하고 더 부정하고 더 미움이 많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제한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그게 내 사실로 다가오면 내가 진보라고 싫고 보수라고 싫고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내가 사랑을 제한할 수 있나,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고발하는 자에게 무엇이 옳으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 주님은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닌, 그래서 세상의 법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닌, 윤리에 멈춰 있는 것도 아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옳고 기준에 무엇이 옳으냐라는 그 기준으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내 앞에 얼마나 더 옳은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이내야, 네가 나에게 얼마나 더 옳은 행동을 많이 했냐, 주님 이거에 대해, 사실 이거보다 주님이 이내에게 더 관심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더 네가 지금 살아가는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옳음을 묻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옳음은 내가 윤리적으로 더 바르고 더 말씀을 많이 내가 더 율법적으로 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랑에 수반된 결과로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가득하면 어떻게 율법이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가득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예를 들어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내 안에 자꾸 남의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도적질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니까 막 남의 걸 아무렇게나 쓰고 막 이런 거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도적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해져요. 그러면 내가 이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이 행동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그것이 속상하니까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더 얼마나 옳게 살았냐로 여러분의 자랑을 삼지 마십시오. 그것을 넘어서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의 사랑대로 더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앞에 증명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사랑으로 오름마저도, 그들이 생명처럼 여겨진 율법마저도 주님의 사랑으로 더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오름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면 살리는 것만 보여요. 내 남편이 아무리 문제투성이고 내 남편이 아무리 부족한 거 투성이라고 해도, 그래서 정말 옳지 않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더 내 남편을 살릴 수 있고 내 남편이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넉넉함으로 선으로 더 풍성케 할 수 있을까,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든 나를 고발하려는 자들도 신경 쓰지 않고 그들 사람을 살리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나를 고발하는 자까지 회복하고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번 한 주 여전히 또 무엇이 옳은가로, 옳고 그름으로, 또한 이것은 돼 안 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굳어진 마음이 온전케 되며 회복해 되며 풀어지는, 그래야 해서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조차도 나의 신념과 나의 율법과 나의 오름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념이라고 하는 옛 가죽 부대를 뜯어버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새 가죽 부대를 너의 마음 가운데 또한 너의 전대에 차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겨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또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사랑하고 풍성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살 때 너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병자가 아닌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삶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시고, 나의 삶에 대해 감정과 생각과 느낌이 아닌 사실로 나의 삶을 정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로 인하여서 온전케 회복되고 내 삶을 새롭게 보는 눈뜸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합시다. 찬송가 270장 1절 4절 함께 찬송합시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 오늘 주님의 시선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먼저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사랑을 얼마나 더 살릴 수 있느냐가 우리 주님의 시선임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내가 예물을 드림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또한 선교한 선교지를 살리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살리는 일에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드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관점이 우리 안에, 그 시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교회 소식 잠깐 나눌게요.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9월 18일에 이제 세 번째로 장로 선출 및 네 번째 권사 임직을 합니다. 장로 선출은 오늘 공고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장로 후보가 되실 분들을 성도님들께 공지할 겁니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분이 믿음의 덕과 또한 성도들의 본이 되시는 분인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판단하셔서 9월 18일에 투표하는데요. 투표는 그날 모였던 그날 투표한 투표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임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승지쌤 잘 알겠지만 교회들한테 그런 말도 있죠.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 그것도 그렇다면 교회 안에 막 갈등도 일어나고 분란도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 시간이 이게 인기 투표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의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또한 성도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세워가는 일에 모범이 되는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잔치와 또한 축제와 또한 축복하는 시간으로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장로 후보가 될 분들은 안내를 드리고요. 우리 권사 후보가 되실 분들은 교회 교역자들이 전화를 드려서 그 의사를 타진하고 면접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니엘서 강의에 있고요. 교회벽 방수공사가 이제 이번 주면 끝납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태우신 성령의 우리 마소서. 빙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주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무엇이 옳으냐보다 새로운 가족 부대인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 앞에 더 옳게 되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기억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